예,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포로에 잡혀간 그 나라에서 받은 그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 3년 그때에 이 유대 나라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건이 시작된 걸로 이제 다니엘서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부터 해서 계속 시작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뭐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1절 2절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도 되지만, 전체를 다 읽고 파악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 장씩은 다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읽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계속 반복돼야 되니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몇 번이나 반복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은 뭐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옆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금요 찬양 예배라고 또 오늘 이렇게 와 있죠. 찬양은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준비돼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가 좀 요즘에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국에서 지금 한 20년 전보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지만 조금 주일 저녁 예배까지는 많이 한국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죠? 주일 2부가 2시에 찬양 예배로도 많이 바뀌어지고, 금요 철야에서 지금은 금요 기도에서 금요 찬양까지 많이 이제 진화는 그렇지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거 말은. 금요 찬양 예배. 이거 이름에 맞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찬양대가 열심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건 중요한 겁니다. 찬양은. 근데 금요 철야라고 해놓고서 9시, 10시까지 끝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철야는 사실 아닌데, 그게 철야가 됐어요. 과거에 우리가 70년대만 돼도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걸 철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2시까지 이렇게 좀 줄어들었어요. 2시까지. 그러다가 또 10시 이렇게 해서 각자 기도하는 것도 이제 한 30분 먼저 이렇게 통성 기도하면 각자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꼭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리가 도시에 살면 그만큼 기도 시간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약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도시 생활이 시골 생활보다 더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게 도시거든요. 그죠? 죄에 많이 노출돼 있고, 또 시간적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우리가 경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시간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면서 이렇게 오가는데, 참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 2부, 그 다음에 1, 2부 맞죠?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간증 예배라고 할까요? 간증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복귀됐고,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새벽 기도 문제는 또 앞으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예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규정을 구약시대의 성막에는 주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가성의 여인한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우리가 오래 시간하고 오래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짧게 하더라도 우리 중심을 주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 바울도 그걸 산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영적 예배다.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몸을 와야 돼요. 산제사는. 구약시대에도 짐승 같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막 각을 뜨고 막 이렇게 완전히 죽어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걸 비유를 하면 우리도 갈 때 다 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예배 맞추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 시간을 다 절제해서 아버지 앞에 오는 게 이게 바로 산 예배거든요. 그게 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산 제사도 결국 예수님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는 우리는 구약 시대에 동물 피보다도 못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신령과 진정은 전적으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피흘렸다니 믿음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글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못한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예배가 말이죠, 막 길어지고, 우리 또 강단에서 우리의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 하나 읽고 막 내 얘기를 막 거의 막 3시간씩 이렇게 주일 예배 하는 데를 봤어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한국을 살짝 많이도 안 살펴보지만 이거 대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쭉 보면서 헌금 기도 같이 하는 거 보니까 거의 2시간 40-50분 3시간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떤 강력한 자기의 어떤 뭐 파워라고 할까요? 뭐 카리스마도 있겠지만 거의 3시간을 주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또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하는 것과 좁게 하는 것, 시간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예배는 그렇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는 현재 그렇게 금요 우리가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또 이렇게 다니엘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겠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그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 정말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아시죠? 구약 성경은 대소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그 5권을 제가 대선지서라고 해요. 근데 그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5명의 선지자가 4명의 선지자가 5권을 썼죠. 예, 그래서 그걸 대선지서라고 해요. 예언서.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제가 점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선지서라는 것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게 12권이거든요. 그러면 전체가 17권이나 돼요. 그 중에서 이 다니엘서는 대예언서에 속한다. 대선지자. 왜냐하면 그 분량이 많은 거에 따라서 대소선지를 구분해요. 어떤 사람은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말씀에 받은 분량에 따라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 것은 다니엘서다. 근데 왜 굳이 다니엘서냐? 가장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을 본다 하면은 연결하기에 좋은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와서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이 속에서도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책 중에 다니엘서의 위치는 그 70년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다니엘이 받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어떤 중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다니엘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아마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많이 여러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가 대표적인 찬양을 드렸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은 공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많고 적음에 너무 우리가 하지 말자면 혼자 와서 우리가 밤을 새울 수 있고 철회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맞춰서 공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그 시간 안에 깔끔하게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서 좀 자유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시간 안에 주님 앞에 마음을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시고, 올해가 또 2017년 얼마 안 남은 이 시간에, 그죠? 많은 모임과 부름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특별히 나를 많은 예배 처소가 있지만 불러준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저마다 원근각처에서 모이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수고를 알고 계실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시면, 그죠? 예. 우리 빈자리가 좀 있어서 마음이 쓸쓸할 때도 사실 있어요. 목회자들도 많이 좁은 곳에 빈자리가 있으면 마음이 쓸쓸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의 축복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유다라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말이죠. 거의 기원전 10세기 솔로몬 왕 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그냥 3,000년이나 돼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 때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남유다를 형성하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막내 지파. 네 번째 아들인 유다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두 지파만 유다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그냥 다 북이스라엘로. 그쪽부터 하나님을 거의 배신 3년이라고 나온 거고 요 뒤에 여호와 그 다음에 시드기야까지 이제 끝나게 돼가지고 시드기야가 너무 처참하게 죽어요. 눈이 빠져가서 이방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참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돼. 하나님 우리들의 기회를 다 주시지만 왕의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라면 이렇게 처참하게 참 이렇게 유다 왕국이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 중에 거의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지금 요 1차, 거의 1차가 아니라 거의 1차 포로로 다니엘이 거의 기원전 605년, 606년 이렇게 끌려간 상태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말세지만 그 유다의 마지막 때. 근데 이것이 굉장히 또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의미는 매우 참 큽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오늘 1장은 주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여주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것을 깊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한번 이곳에서 결론을 맺으면서 실질적인 것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왕이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이 뽑으셔서 보내셨고 다 거기서 꿈을 통해서 이런 기록을 하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저는 이 글이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그 오늘 1장 전체 중에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1장 9절과 17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이방 땅에 있는 궁정의 환관장이라는 그 직책을 받은 중요한 그 직분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것.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녀들이 꼭 믿지 아니하는 곳 직장도 있을 수 있고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곳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 붙잡고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가보세요. 17절에도 동일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그러니까 이방 땅의 그 환관장도 통해서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죠? 이 네 소년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 다니엘 12장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그 모습이거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오늘의 영적인 다니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예언서를 깨달아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예언서지만 하나님이 기록된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우리의 교회의 흐름인 거예요. 뭐 연말이 돼서 우리가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흐름은 참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지켜주는 내용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우리 참 성도님들을 마음고생이 클 거예요. 크면 또 군대 가는 거 걱정. 그죠? 또 세상에서 또 1등 해야지. 참 이게 보통 일이 사실 아니거든요. 어쨌든 최고를 지향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죠? 우리 자녀들 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표로 다 나와 있다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 강의에서는 잘 안 나가지네요, 오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수전절이라는 한우카가 지금 4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것으로 오늘은 마쳐야 되겠는데요. 다음 주 20일까지 이스라엘 그 한우카의 절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우리는 잘 몰라도 그 영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는 좀 알렸지만은, 저들이 심령에 진짜 예수님의 불이 켜질 때는 이제 세상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곧 도래할 수 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금 건드렸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1장 1절에도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사실 다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꼬여놓은 거라고,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영적으로는 사탄이 하는 것인데 세상의 역사는 그냥 꼬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것도 다 모략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지금 그래가지고 막 이슬람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미국을 이제 막 적대시하면서. 그러면서 이슬람들이 지금 유엔한테 상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유엔에서 누군가 중재자가 나올 수 있지 않나.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반기문 총장님은 이제 나오셨죠? 목사님 제대했죠? 제대했죠? 지금 다른 분 있지만 기억도 잘 안 나시는 분인데,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오바마라는 이러한 이름 있는 그 유명한 대통령이 가서 이렇게 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트럼프보다는 힘이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우를 수 있는 그 사람은 굉장히 오바마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오바마가 유엔에 무슨 수장이 된다면 이건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아직은 우리가 모르지만 한번 예측을 해보라 이거예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러면 우리 영훈이하고 딸기는 그냥 공부 그만 때려치고 여기 모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90%가 그럴 당에는 진짜 모르겠어요. 학교 안 갈 시간도 올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90% 이상 그렇게 보인다면 정말 우리 자녀들까지 다 데려와서 여기서 예배하는, 그건 낫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알리는 데가 사실 깨어있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에서 중재하면 이슬람이 말을 듣겠다까지 지금 나온 거니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대요, 올해가. 근데 여러분 또 굉장히 또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제 성경을 바이블 코드로 하고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봐도 모르겠어요. 뭐 게마트리얼하게 숫자학을 하는 것은, 수비학을 조금 하는 것은 조금 따라가겠는데, 이 퍼즐 있잖아요. 크로스워드라고 막 퍼즐 하는 거 있지요. 딸기 크로스 퍼즐, 워드 퍼즐 같은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어로 와서 다 이걸 맞추는 건데, 여기도 트럼프가 있고 여기는 오바마가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막 핵무기가 있고 막 그래요. 이상하게 하나도 건너뛰어서, 그리고 뭐 브라이드라고도 신부가 여기에 맞춰지고. 근데 그것을 아주 그냥 생명대 걸고 막 인터넷에 하는 분이 있어요. 응?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엉뚱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성탄절날 신부는 교회 아니에요? 신부가 이렇게 스네치한다. 스네치는 뭐야? 휴거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해도 별로 근데 영어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휴거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됐지만 휴거를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설령 그날 휴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 공예배에 잘 참석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딱 그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스네치 한다는 거예요. 스네치는 잡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휴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브라이드가 크리스마스 때.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그게 또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은 지금 굉장히 주님이 오심을 시간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역시 이런 와중에서도 철회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요 시간에 한두 시간 자고 말이죠. 12시 막 이렇게 예배당을 나가요. 그래서 먼저 문을 열고 가서 문을 딴다네요. 그럼 막 2시 반, 3시면 또 권사님들이 온대요.
5시 새벽 기도인데, 조 권사님. 그런 교회가 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12시부터 6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오는 군이 있네요. 이 광야소리를 통해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열심히 어쨌든 교회 가서 그 6시간 동안 기도하니까, 야, 요즘에는 좀 천년기념물이 아니겠는가. 옛날에는 권사님 많이 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더라고요. 깨어있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장소 제공하니까. 뭐 우리 교회도 지금 저 키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가까운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런 통성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오래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철야로 또 깨어있는 분이 있더라고. 그럼 안 졸으냐고 했더니만 안 졸린대요. 9시간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해본다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뭐 중고등학교 때 우리 시골에서 권사님들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분들이 곳곳에 또 있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도를 하냐? 조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자기 자식의 기도는 마지막에 조금 한다다가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를 또 하라고 또 감동을 또 주셨다고 하네요. 끝에 1, 2분만 했더니만 좀 더 많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도 생활을 또 오래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오래 뭐 기도가 길고 짧은 건 그렇게 뭐 각자의 믿음이지만, 일단 우리 교회는 주님을 재림과 어떤 휴거를 준비하는 교회로서, 일단은 공포가 된 교회로서 일단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일단은 다 못하지만 그거에 우리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참석하면 나는 깨어있고,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나는 내 자녀과 자녀들과 같이 내 믿음 때문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혼자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 다 세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이라는 이방의 교회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영적인 원리는 지금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는 문제, 또 일반 학교로 가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학교 이렇게 부모님들이 교회 다닐 때는 비록 같이 못 오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자녀들을 기억을 하시거든요. 당연하죠. 그분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게 해달라. 한번 테스트 해봐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 젊은 이 소년들이 이 유대의 어떤 그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왕족들이기 때문에. 그죠? 아마 영훈이도 아마 이런 상태에서는 믿음 지킬 것 같아요. 근데 부모로서는 물론 학교에서 공부는 열심히 하기를 바라지만 꼭 그것만은 뭐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영훈이든지 딸기가 하나의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는 우리가 또 같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대화도 해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소외받지 말고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만났고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성탄의 그 더러움과 그 오염됨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올라가게 하신다면, 또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 또 그것이 뭐 아무 일 없이 해프닝으로 지나갈지라도 뭔가 그분이 이유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발표를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거기에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이번에 성탄주일이죠. 이번에 우리가 금방 지나갈 것 같으니까 우리는 꼭 공예배 지키면서 이렇게, 특히 찬양, 우리 교회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셀 모임도 우리가 활성하게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중에 세상에 이런 일들은 중간에 하다가 마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있다는 것을 참으로 많은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쨌든 다니엘서를 시작하지만은 편안한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금요 찬양과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슨 완전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